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분인데, 오늘 찬양 가사는 우리의 죄로 인해 상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여 오셨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러 오셨다 하는 참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함께 우리가 드리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빌립보서에 등장하는 세 주인공, 주요 인물들을 이 세 사람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편지를 쓴 바울, 그리고 바울의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 목회자 디모데, 그리고 오늘 이제 빌립보서라는 이 성경 당시에 이제 편지를 전달하는 데 앞장섰던 에바브로디도라는 이 세 사람입니다.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관계는 사도행전 16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당시에 아시아 지역, 오늘 이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아시아라는 지역은 한국이나 일본 이런 데를 두고 한 말이 아니라 오늘날의 이제 터키, 튀르키예 지역을 말합니다. 그 지역에서 복음을 왕성하게 전하고 교회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들이 사실은 다 거기에서 나온 교회들인데, 근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한 환상을 보여주신 장면이 나옵니다. 마게도냐에 사는 한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바울에게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하는 환상을 보고, 그 영적으로 부흥하던 아시아 지역, 튀르키예 지역의 선교를 중단을 하고 유럽으로 이제 건너가게 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간 첫 도시가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와서 순종해 왔는데, 그 빌립보에서 경험한 이 바울의 체험은 참 생각하지 못했던 비극들이 막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마을에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괘를 잘 보는 한 여자 종이 있었는데, 그 아이를 귀신 쫓아내서 고쳐주고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여종의 주인이 수입이 딱 막히게 된 겁니다. 종을 더 이상 못 보게 되니까. 그래서 관청에다가 고소를 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우리를 어지럽히게 하니 이 사람을 처벌을 해달라라는 이런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환상을 보고 순종해서 왔는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원망할 법하지만,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해서 왔는데 문제가 생기면 거기는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그가 경험하게 되느냐, 감옥 속에서 원망 불평하기보다는 신라와 함께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를 지키고 있던 이 병사가 옥문이 열린 걸 보고 이들이 다 탈출을 했거니 생각을 하고 스스로 자결을 하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다, 목숨을 끊지 말아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주고받는 대화와 가운데서 결국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느냐라는 이 간수의 질문 앞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때 이 간수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래서 빌립보 지역의 첫 교인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감옥에 가게 된 이상한 일들이 결국은 빌립보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구원받을 백성을 감옥의 간수로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가 그를 통하여서 교회가 시작되도록 하신 것, 이것이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만남이고 그런 관계로 이루어진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자,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였고 영적으로 자란 교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조차도 결국은 지상에 완전한 교회가 없다 보니 이 빌립보 교회도 역시 문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 문제없는 교회가 없고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그 잘못된 신앙의 행태들을 바꿔주기 위해서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그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이고, 오늘 이 바울과 여러 사람들 가운데서 이 디모데 그리고 에바브로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바울이 감옥에 로마에 갇혀서 고통하고 있는, 힘들게 목회를 하고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그들을 설립해 줬던 이 빌립보 교인들이 그를 위해 기도하고 선교 헌금을 모았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기도 중에 고통 중에서 개척한 교회였고, 그렇게 생겨난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굉장히 강하였고, 그래서 바울을 위하여 선교 헌금을 한 교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몇몇 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인데,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위하여서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준비하여서 보내는데, 누구를 보내느냐? 바로 에바브로디도라는 그 교회 교인 한 명을 선정한 것입니다. 뭐 금액이 많은지 안 많은지 모르지만 돈을 취급하는데 아무나 선정할 수는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교회의 신망을 입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 일을 잘할 사람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었는데, 그래서 바울에게 와서 그 성경금을 전달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했느냐?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평가는 나의 형제라, 나와 함께 수고한 군사된 자, 너희의 사자 심부름꾼으로 여러분들의 선교헌금을 나의 쓸 것을 내게 전달해 준 사람이고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다. 그렇게 해서 선교헌금을 가지고 가서 교회 소식을 이제 전해 주었겠죠. 좋은 소식도 안 좋은 소식도. 그렇게 했을 때 이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편지를 써서 다시 그 교회에 보내는데, 그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빌립보 교회의 문제는 너무 열심히 특심이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서 2장에 보면 이 빌립보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그렇게 분열되어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한 마음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는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편지를 고마운 마음에 성경을 받았으니까 감사의 마음도 전해야 되고, 또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그래서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누구를 보낼 것인가? 처음에 디모데를 보내려 했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와서 바울의 옥바라지까지 하고 이렇게 하다가 벽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것도 죽을 병에 들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그마치 1800km를 와야 했던 먼 거리이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다 생각을 하고 디모데를 보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에바브로디도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기적적으로. 그래서 디모데를 보낼까 아니면 건강이 회복된 에바브로디도를 보낼까 고민을 하다가, 디모데는 이제 목회자잖아요. 아주 뭐 말씀도 잘 전하고 그런 권위가 있는 사람이고, 이 에바브로디도는 그게 출신 그냥 평신도일 뿐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보내겠습니까? 디모데를 보내는 것이 더 낫겠죠, 교회를 위해서는.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 대신에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기로 다시 마음을 바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들고 간 사람은 디모데가 아니라 에바브로디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오늘 본문에 읽었던 내용들이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쁨의 소신이라는 것이 이 빌립보서의 주제이고 별명입니다. 기쁨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기쁨과는 반대되는 염려, 근심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4가지 종류의 근심, 염려를 한번 살펴보자면, 첫 번째,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 그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가 근심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참 우리 교회 좋은 신앙인인데, 그래서 우리가 바울에게 보냈는데 그가 죽을 병이 들었다는 얘기 들었을 때 얼마나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두 번째는 자기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에바브로디도가 근심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제가 이걸 우리 이제 영어가 필요한 분들이 있어서 영어로 항상 같이 타이틀을 다는데,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챗 GPT한테도 물었더니 제가 원하는 답이 안 나와요. 한국말이 어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이해한 대로 번역을 했긴 했습니다만은, 빌립보 교회가 병든 에바브로디도 때문에 염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에바브로디도가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나니까 염려가 진 것입니다. 교회가 나를 위해 걱정하는구나 하고 염려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염려는
자기를 위해서 먼 거리를 달려오고 교인들이 준 헌금을 가져왔고 돌아가야 되는데 가지도 않고 자기를 위하여 옥바라지 해주는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었으니 그에게 도움을 받는 바울이 어떻게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 근심 위에 근심이라는 표현이 쓴 겁니다. 바울이 근심 위에 근심이라 표현한 것은 에바브로디도의 병 때문에도 고민이 되고 이 병든 이야기를 빌립보 교회가 알고 걱정하는 그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도 염려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네 번째 근심은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회복이 되고 고침을 받았는데 이 병 고침 받았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염려한 것입니다. 별별 염려를 다 하고 있죠. 아니, 이것까지 뭐 염려를 해야 되나 싶은데 바울은 이게 지금 염려인 겁니다. 병든 에바브로디도도 걱정이고, 근데 회복이 되었으니까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위한 염려는 없는 거죠. 근데 염려가 남아 있는 겁니다. 어떤 염려죠?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요즘 같으면 전화 한 통이면 해결되지만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었는데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를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을 그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니까 바울이 마음이 무거웠던 겁니다. 정말 남 생각뿐인 교회,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는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이 오늘 이 근심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4번에 걸쳐서 이런 주고받는 대화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정을 보면 당연히 디모데를, 목회자를 보내는 것이 맞지만 마음을 바꾸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기로 결심했다. 그 이유는 뭐죠? 병이 나았다는 소식을 직접 전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가야 된다. 그래서 자기 옆에 머물러 두고 싶지만 자기를 도와주고 또 자기도 몸에 병이 있고 또 옥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 에바브로디도만큼 나를 잘 돌볼 사람이 없어서 나에게도 꼭 필요한 사람이지만 회복된 그의 모습을 확인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에 필요한 줄 알고 지금 그를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과 빌립보 교회 그 사이에 연결고리가 되었던 에바브로디도가 오며 가며 헌금을 전달하고 또 바울에게 받은 편지를 또 전달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 오늘 하나님의 참 이 사랑이 온 교회 안에 어떻게 전달이 되고 이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과 기쁨으로 바꿔주시는가. 그래서 기쁨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남 생각뿐인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와 에바브로디도와 바울 이 세 사람 사이에 있었던 별 걱정거리가 다 있다 싶은 이 서로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은 이 세 사람이 다 교회나 에바브로디도나 바울이나 다 누구에서 배웠느냐.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보면 빌립보서 2장 특별히 5절부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6절부터 8절의 내용에 보면 이 마음을 예수님에게서 배웠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염려하고 우리의 상황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되심을 내려놓으시고 사람을 자기의 형상으로 만드신 분이 스스로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형상으로 오셔서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 죄로 인한 인생의 모든 문제와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해결해 주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바울이 자기 말로 고백을 했는데 이 아름다운 교회의 아름다운 신앙, 서로를 돌아보는 사랑의 마음들은 예수님에게서 배운 것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단연 최고봉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저는 남 생각하는 교회라는 이 주제를 말씀드리면서 빌립보 교회와 에바브로디도와 바울 세 사람의 관계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에 있는 두 이야기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성벽 건축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새벽기도 본문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 성벽을 건축하는 이 이야기가 느헤미야서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당시 이제 바벨론을 이어서 나라를 정복한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술을 맡은 음료 담당 관리입니다. 왕의 목숨을 책임질 만큼이나 최측근 중에 측근이었고 높은 관리이고 평생의 안전이 보장이 되어 있는 직책인데, 그것을 내려놓고 불타고 건축되지 못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건축하기 위하여 왕에게 허락을 얻어서 공사하러 간 이야기가 나오죠. 그가 가서 안으로 밖으로 많은 대적들이 있었고 반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먼저 온 이 예루살렘 거주민들에게부터 도전을 받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그 주변의 나라들 가운데서 이 예루살렘을 뺑 둘러서서 공격하는 이방 민족들이 많았는데, 그런 모든 위험들을 다 이겨내고 결국 성벽 공사를 시작해서 마무리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건축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제사장으로부터 기브온 민족과 같은 이방인 출신도 있고, 또 다윗이 전쟁에서 포로로 데려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은 좀 험한 일들을 많이 시켰습니다. 주로 왕궁이나 성전에 허드렛 일들을 많이 시켰는데, 그들은 여러 민족에서 포로로 잡혀온 자들이라서 이름을 따로 붙일 수가 없어서 성경에서는 느디님이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이 느디님이라는 말은 나단이라는 말에서 나온 복수 명사입니다. 드려진 자들, 그들을 포로라고 말하지 않고 헌신된 자들, 드려진 자들, 다 이방인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비롯해서 어떤 사람들은 금세공업자나 아주 비싼 향수 같은 거, 향유 같은 것을 취급하는 고급 물품들을 취급하는 좀 부자들, 무역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지역에 보면 그 마을에는 그 족속들 중에서 귀족들은 성벽 건축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가난한 평민들이 참여했다 하는 표현들도 있고, 또 어떤 곳에 보면은 그 명단에 나온 사람들을 보면 어떤 집에는 남자가 한 명도 없는 집안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우리는 일 못해요. 이 남자 할 일이지 우리는 못합니다. 얼마든지 핑계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 혼자서 못하면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아서 한 명 하겠지 하고 여자들이, 딸들이 공사 현장에 투입이 되는, 스스로 자원해가지고 그런 가문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한 450m 구간이 아주 가파른 계곡이라서 난공사 구간인데 이거 우리가 하겠다라고 자처해서 그 일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문이 여러 개 있는데 한 10개 중에서 분문이라는 문도 있습니다. 제가 이 분문 얘기를 많이 했는데, 분은 인분할 때 그 분자입니다. 화장실이라 말 때 화장실 용어. 그 분문, 그런 그 쓰레기라든지 그런 뭐 좀 더러운 것을 들락거리고 버리고 하는 그 분문 근처의 문이나 성벽은 우리가 하겠다. 별로 뭐 영광스럽지 못한 일이지만 그거 하겠다. 뭐 이런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자기 맡은 구역을 다 했는데 보니까 맨 마지막에 한쪽을 누가 아무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 더 한 사람도 있고, 이런 이야기가 느헤미야 3장에 나옵니다. 각각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처지에서 어떨 때는 힘에 지나도록, 어떨 때는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만큼 공사를 하는데 이 다음 구역은 누가 해야 되는데 누가 하지 싶지만 보면 또 누군가가 또 일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성벽 공사가 완공이 되는 이야기가 느헤미야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잡혀온 지 94년이 지나도록까지 성벽이 세워지지 않았던 것이 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일어난 성벽 공사자들의 자원과 헌신을 통해서 완공이 50일 만에 끝이 나게 되는 이야기. 이게 이제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결국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해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연결하고 연합하고, 그래서 하나의 건물이 되어가는 교회의 건축, 보이지 아니하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건축물을 에베소에서 말씀했는데 그것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는 이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교회 건축 얘기와 연결된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에베소에 있는 말씀이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서로 연결하고 결합을 해야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이걸 참 성전이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참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각각 다른 많은 건축물들이, 돌들이, 벽돌들이 서로 연결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뭐냐?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시멘트가 벽돌과 벽돌을 서로 연결시켜 주듯이, 관절의 기능이 뼈와 뼈를 서로 연결시켜 주듯이,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거기에 하나님이 성전 삼으실 수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자료가 뭐냐? 사랑이다. 그리고 그 성도가 서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거하시는 참 성전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이 사랑의 모델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다. 바로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어 죽기까지 우리를 대신해서 복종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교회 되게 하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는 참 성전 되게 하는, 연결하고 서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결합하게 하는 중요한 가치가 사랑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구약의 이야기 하나는 바로 사사기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사사기는 우리가 삼손이나 드보라 이런 얘기들이 꽤 유명하잖아요. 근데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정말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다 싶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레위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부름받은 지파 아닙니까? 그 레위 지파의 한 사람이 첩을 두었고, 그 첩을 데리고 어느 한 지역을 방문을 했는데, 그 동네 건달들이 이 첩을, 여자를 욕을 보이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이 그쯤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크게 잘못했군요 하고 회개를 했으면 사사기는 그것을 아름답게 끝이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레위인이 한 일이 뭐냐? 그 첩의 시신을 12토막을 내고 각 지파에 하나씩 보낸 것입니다. 이런 일이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인이 그 시신의 한 조각을 받아든 각 지파들은 의분이 끓어올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우리나라에, 이스라엘에 하나님 믿는다는 나라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누가 그랬느냐고 했더니 그 시신을 보낸 장소가 베냐민 지파의 한 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 성을 찾아갔습니다. 11지파 대표자들이 가가지고, 다 같은 형제 아닙니까? 야곱의 아들들, 12아들들의 형제들이니까 그 막내 아들인 베냐민 지파에 가가지고 그 잘못한 사람, 이 일을 저지른 사람, 이 여자를 죽게 만든 사람을 당장 끌어내라. 그 사람 처형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뜻이다 생각하고 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반대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랑이 많아서가 아니고 자기 사람이라고. 아니, 우리 사람을 당신들이 왜 그래? 우리 지파 사람인데 당신들이 어떻게 하겠다냐고 거절합니다. 11지파 대표자들이 화가 날 대로 났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40만의 군대를 만들고, 베냐민 지파는 26,000명의 군인들이 있는데 40만 대 26,000, 11지파 대 한 지파의 동족끼리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1차, 2차 전쟁에서는 누가 이겼느냐? 26,000명 베냐민 지파가 이겼어요. 그래서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이 40만 명 중에서 4만 명이 11지파 대표자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죄는 저들이 지었는데 왜 우리를 벌하십니까? 이 얘기를 길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세 번째 전쟁을 이제 하겠는데, 역시 그러면 그렇지 하고 이제 결과는 11지파가 이기게 되었는데, 26,000명 베냐민 지파 군인들 가운데서 600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다 죽였습니다. 근데
2만 6천 명 중에서 600명을 제외한 남자 군인들만 죽인 게 아니라 오늘 성경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11지파 사람들이 군인들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로 치고 닥치는 성읍마다 다 불살랐다. 다 죽었습니다. 남녀노소 다 죽고 600명 딱 남았다고 그랬습니다. 남자 600명. 여러분, 이 표현은 우리 성경을 읽으면 종종 나오는 표현입니다. 저 표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실 때에 가나안에 있는 가장 악하고 우상 숭배가 심한 지파 7족속 또는 10족속 이름을 하나님이 특별히 거명을 하면서 이 족속은 저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살려두지 말고 남녀노소 가축까지 그리고 모든 집도 다 불태우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살려두었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은 그 땅에 쫓겨나게 된 원인도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상에게는 하지 않았던 저 끔찍한 살인 명령을 누구에게 했느냐? 자기 동족에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고 난 뒤에 이 11지파가 기쁨으로 돌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와보니까 아니 2번 당하고 난 다음에 3번째 전쟁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한 지파를 거들을 내버린 겁니다. 아니 600명밖에 안 남고 다 죽은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막내 동생 지파가 막내 동생 가족이 다 죽게 된 거죠. 근데 이들이 전쟁할 때 하나님께 뭐라고 서약인 줄 아십니까?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베냐민 지파에는 우리 딸 안 보낸다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베냐민 지파 남자들에게 딸을 시집 보내면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함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 말을 해버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절대로 용서 못한다. 그 말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말이라는 걸 그렇게 해버렸죠. 그러니 600명 남은 이 베냐민 지파를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동족이고 형제인데 동생인데 살리는데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애가 태어나야 민족이 하나 만들어지는 건데 보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11지파가 모여서 베냐민 지파 남은 600명 장가 보내기 프로젝트를 시행한 것입니다. 자기 딸들은 못 보낸다는 거, 그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국제 결혼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그런데 이들이 좀 복잡한 얘기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전쟁에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아니한 길랏 야베스라는 동네에 가가지고 화가 나죠. 왜 우리 하는 일에 참석 안 하냐 가지고 또 전쟁합니다. 뭘 전쟁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는 거기 또 사람 확 죽이고, 근데 이분은 사람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처녀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죠? 자기들은 못 주니까 다른 동네에 가가지고 400명 처녀를 납치를 합니다. 그래서 600명 남았는 베냐민 지파에 빨리 데려가라고. 200명이 남잖아요, 지금. 그 200명 어떡하냐? 할 수 없다. 너희들끼리 알아서 하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200명 처녀를 또 구하는 또 다른 작전을 세웁니다. 그 성경에 읽어보시면 나오는데 이스라엘 절기 중에서 이 성전이나 이런 성막 이런 데서 그 절기를 지키는 뭐 무도회 같은 게 있는 절기가 있는데 그때 귀뜸을 준 것입니다. 우리 딸들이 이번 축제에 참여하는데 그때 살짝 데려가라. 납치해서 가라. 우리 모른 척 할게. 이렇게 한 겁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지킨 약속도 지키는 거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준 건 아니니까. 잡혀갔는데 뭐 그거야 어떡하겠냐. 지금 이 얘기가 사사기의 마지막에 나옵니다. 뭐 이게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나. 이 사사기 마지막 얘기는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자기들이 어떻게 잘못해서 실수를 해가지고 한 지파가 자기 한 민족이 완전히 사라지게 될 위기, 자연 소멸될 위기, 자기가 실수를 한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살리느냐? 지파 살리기 운동이었습니다. 베냐민 살리기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600명에게 아내들을 다 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얼마 시간 지난 뒤에 자녀들이 번성을 해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다시 재건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초대 왕이 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오게 되죠. 사울 왕이.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이십니다.
그들의 악함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개입하셔서 그런 방법으로라도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그렇게 그 베냐민 지파를 다시 살려서 거기에서 그래도 나라의 지도자 한 명을 배출을 시킨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 왕은 그렇게 보면 어쩌면 길앗 야베스에서 전쟁 포로로 잡혀갔던 400명 처녀 중에 한 명이 이 사울 왕의 어머니일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나중에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죽게 되었을 때에 이 사울 왕의 시신을 누가 수습해주고 누가 장례를 치러주느냐? 바로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정돈을 해줍니다. 이것이 이제 참 보기 힘든 그런 그 끔찍한 비극 가운데서 사사기의 마지막에 그렇게 위험하고 무서운 이야기로 비극적인 장면으로 끝날 것 같은 것을 사무엘상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주는 이야기들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감옥에서 만난 에바브로디도와 바울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관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느헤미야를 비롯한 제자들뿐 아니라 각각 다른 신분, 서로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성벽을 완성하는 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고, 인간의 실수로 말미암아 잘못될 뻔했던 이 베냐민 지파의 사라질 위기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회복시켜서 다시 12지파에 가입하게 하고 거기서 나라를 지도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배출시키시는 이 모든 이야기들 가운데 우리는 두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남 생각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교회 안에 우리가 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우리 몸이 여러 지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른팔만 튼튼하고 왼팔, 왼쪽 다리는 좀 약하고 그러면 그 몸이 건강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만 건강하면 돼.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서로 연결하여 하나가 되어야 모든 지체가 건강하게 하나가 되어야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고 그게 교회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오늘 제가 다음 주가 집회 총회인데 약간의 의도성을 가지고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남 생각 좀 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좀 몇 가지 신약 구약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년 되면 또 구역을 또 재편성을 하고 구역 지회를 조정하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12월이 되면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고 제가 내일부터 한 주간 기도원에 갑니다마는 기도원에 가서 어떨 때는요 기도원에서 기가 막혀서 기도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 재정 때문에 걱정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이 사람 인원 배치하는 것 때문에요. 여기서 이런 얘기, 저기서 저런 이야기 들려오고 100% 만족할 수는 없고 대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약한 자 돌아보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권위가 될 위기에 있는 베냐민 지파 우선 집중적으로 살리자. 서로 사랑으로 연결이 되어야 거기가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된다. 내 옆에 이만큼 공사 끝났으면 누군가가 또 이어서 바톤을 이어받고 이걸 내가 왜 또 해야 돼? 난 했는데 아무도 안 하면 또 헌신을 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성벽이 완성이 되어가고 교회가 세워져 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모든 일에 누가 계시느냐? 우리 주님이 먼저 몸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교회를 세우는가? 모퉁이 돌이 없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까? 건물이? 주님의 죽으심이 없이 주님의 교회가 시작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어떻게 사랑으로 연합되는가를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를 종의 형체로 가지고 낮추어서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복종할 때에 거기에 교회가 시작이 되고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 사랑을 빌립보 교회도 배웠고 바울도 에바브로도 다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가 만들어져 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한 달을 채 남지 않은 우리 12월을 지내면서 우리 교회에 이런 새로운 영적인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구하시는 초소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지회 그리고 각 구역들이 약한 자를 돌아보고 그들이 서로 스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베냐민 집파 살리는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랑의 그 헌신을 우리 주님에게서 본받아서 아름다운 교회의 건축이 올 한 해 마무리가 될 때 온 교회 안에 이 지회와 우리 구역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합되고 하나가 되어 주님이 우리 전체에 거할 수 있는, 우리 구역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 계신 하나님, 우리 지회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지회들로 구성된 우리 모든 교회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이 일에 모든 성도들이, 모든 지회, 모든 구역이 함께 참여하는 아름다운 헌신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